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흘라게 들고 떠나게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의 문천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문천교회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지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봉사자들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목사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과 대가 은혜로운 찬송을 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님,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 코로나로 인하여 급한 소식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오랜만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까지 마태복음을 전했으니 근 2달 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전해드렸던 것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같아서 고난이 닥치면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가르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지켜 행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이,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그 모든 이적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과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바로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고에 제자 모집 이러한 광고를 내서 일시에 제자들을 모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양한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마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목에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AD 60년경에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따라서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된 그 12명으로 시작으로 교회는 기초가 잡히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앞으로 전파가 될 것이며 예수님으로 시작된 천국의 복음은 그 12명을 통해서 교회에 이어지게 되고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것은 단지 그 제자 12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을 모으실 때 5명도 아니고 또 10명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명이겠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야곱의 12아들을 대표로 하는 12지파는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교회를 대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12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이었습니다. 그러한 권능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행했던 신적인 권능, 그리고 메시아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는 그 권능을 바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권세를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12명의 사람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를 받은, 권세를 받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앞에서 그 사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명의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세를 그 초대교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12명의 제자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성경의 내용을 노래에 맞춰서 배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입을 벌리는 분은 할 수 있는 거고 못 벌리는 분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제가 주일학교, 아마 초등학교 때로, 당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건데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것은 뭐 설명드리기가 구차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의 첫 글자입니다. 12명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못 외워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신약교회에 초석을 세운 우리 교회에 초석을 세운 12명의 사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파송한 특사 또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확장에 가장 최선봉에 섰던 그러한 예수의 증인들이 바로 사도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처럼 사도적인 권세를 받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2명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도직은 어떤 사람이 갖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1과 22절에서 이런 사람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사도로 추대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로 나중에 온 사람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였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증언할 자, 이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 나머지 여러 조건에 맞춰서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최초로 임명받은 11명의 그 마띠아를 추구해서 12명의 사람만이 최고의 권위 있는 교회의 사도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단지 그 12명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12명 외에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던 12명의 사도와 그 권위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로 선택받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훗날 주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탈락이 되고 그 자리는 이제 마띠아로 채워지게 되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12사도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우리가 사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플러스 바울, 이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께 임명을 받았던 12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도들 가운데서는 어부도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있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 계산이 빨랐던 사람도 있고 다혈질이었던 사람도 있고 폭력을 가지고서라도 세상을 뒤엎어서 혁명을 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사회적인 리더급으로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학식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랍비와 같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타인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종교를 강요할 만한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우리보다 사회적인 위치는 더 열악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위치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현재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증거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권세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서 생계를 운영해 나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정말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걸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너희 가운데 많지 않다.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많지도 않다. 너희들 가운데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 바로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 삼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 그 이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만을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세계 여행을 하는 여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여행가가 3박 4일의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차권을 구입하고 나서 그 3박 4일 동안 굶으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기차 안에서 먹을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탔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빵이나 라면과 같이 준비해간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식당 칸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자기가 준비한 빵이나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이기에 저렇게 계속해서 음식을 사먹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행을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그래, 나도 한 번은 기차 안에서 저 맛있는 스테이크를 좀 먹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식당 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서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미 손님의 승차권 값에 음식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여행가는 3박 4일 동안 기차 안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승차권의 권세, 그 승차권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던 바로 그 여행가처럼 정말로 사소한 것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바로 그것이 내가 누릴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가도 그것이 없어지거나 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빵이나 라면을 먹고 가도 귀찮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식당 칸에 있는 성찬을 먹어도 귀찮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그 크나큰 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빵조각을 씹으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억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구함으로 마땅히 응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그저 세상에만 두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슬퍼할 수 있는 것에 나도 슬퍼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차별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고, 우리가 영육간의 표를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지배하기만 하면 그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는 책망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 성경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해서 입에 딱딱 붙었는데 참 세번역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책망하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놀라운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총에 실탄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겨야 그 총알이 나가는 법인데 제자들은 그 방아쇠 당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 방아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아쇠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소망하고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권능을 받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한 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파괴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나누게 된 것을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고 그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앞부분에 한 번에 3,000명이 복음을 들었게 되었고 이 순간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하니 추정컨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아주 크나큰 힘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받은 특별한 권능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와 같은 권세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직접 위임받은 그 12제자와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냐면 오늘날에도 그 사도들과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도운동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서 사도를 임명을 받은 권세도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강력하고 힘있고 은혜스러운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장로님만 받았습니까? 권사님들만 받고 목사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 그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어서 날마다 어깨가 처져서 살아가지 말고 힘차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환경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권세 때문에 자존감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절대로 그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후에 2023년도 예산 편성회의가 있습니다. 당회원하고 재정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당회가 다음 주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전도회는 총회를 시행하시고 선출된 임원을 담임 목사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금에는 이은상 집사님, 허건옥 권사님, 김장성 집사님, 안내는 박순옥 권사님하고 유용석 집사님입니다. 12월 행사는 12월 4일에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고요.
이 11일에는 재직회 공동회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사진 그 프린트한 것을 저 예비한 뒤편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얌전히 찍은 것, 손든 것, 이렇게 하고 찍은 것 세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이한민 전도사님이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수요예배 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로나 집사님이 이번 토요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좀 몇 달 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한국을 올해 방문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미리 저에게 저 이날 한국 갔다가 이날 옵니다라고 좀 통보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시금 코로나가 약간씩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오늘 2가정 정도가 그렇게 못 왔어요. 그래서 지난 3개월 정도 안에 코로나에 걸렸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면은 그러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또 국가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1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요. 또 11월 29일이 장우진의 생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1년의 회개년도가 오늘로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돌보심이 지속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교회 가운데 항상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금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목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크나큰 곤고함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예를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귀하고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세상에서 기죽어 사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호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를 지배하게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총과 긍휼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가정들을 인도하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행하는 모든 곳을 곳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며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것 때문에 감사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각자의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그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질랜드 땅에서 또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곳에 거하든지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신앙에 퇴보가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강건한 육신의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으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